에가서 5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 마지막 시간에 주신 말씀입니다. 유다 나라가 하나님 앞에 치욕스러운 수치를 당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어떤 수치를 당했는가, 어떤 치욕을 당했는가, 우리 성경 본문을 보면서 함께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도 있으니까 보셔도 되고요. 같이 봅니다.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의 기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기업이 이방인에게 돌아갔다.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집과 재산이 전쟁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이 주신 기업 가나안 땅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겼다, 외인이 차지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기업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많은 군인이 죽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 에가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3절 같이 봅니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당시에 남자가 군인에 입대하고 젊은이를 말하고 있겠죠. 그들이 전쟁에서 죽었기에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있고 남편 없는 과부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 말은 남자들이 전쟁에서 다 죽었다, 그 뜻이에요. 얼마나 치욕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다가 우리를 뒤쫓는 자들의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는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셔요. 물은 그냥 마실 수 있는 건데 은을 줘야 마신다는 거예요. 또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의 뒤를 쫓는 자들을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며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다. 평안도 누리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크게 치욕을 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나라도 빼앗기고 남자들이 죽고 먹을 것도 없어서 이렇게 돈을 주고 물을 마셔야 되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됐습니다. 또 8절 말씀을 볼게요. 8절 같이 봅니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한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한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들이 유다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또 8절 하반절에 보면 매우 절망스러운 말이죠.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 구원할 자가 있다 하면 소망이 있어요. 근데 구원할 자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소망이 다 끊어지는 거죠. 또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9절 말씀 봅니다. 에가서 5장 9절 같이 봅니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광야에는 칼이 있다. 즉 바벨론의 공격으로 유다 왕정이 무너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치안이 불안한 틈을 타서 광야의 여러 다른 족속들이 유다 백성들의 양식을 약탈하기 위해서 이제 타작때가 되면 타작마당을 침략하고 빼앗아가는 거예요. 광야에는 칼이 있고 농사를 겨우 진 것도 빼앗기니까 먹을 것이 없어졌죠. 그래서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10절을 보세요. 10절 같이 봅니다.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거무니이다. 그러니까 먹을 것 다 빼앗기고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게 됐다. 그러니까 제대로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린 모습을 말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는 잘 먹어서 피부가 반질반질하잖아요. 못 먹으면, 이렇게 영양실조에 걸리면
아궁이처럼 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대적들에 의해서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는데 11절 보십시다. 11절 같이 봅니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시온은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죠. 거기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는 이렇게 처녀들이 겁탈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12절 보세요. 12절 같이 봅니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유다의 지도자들이 바벨론의 손에 매어 달리는 거예요. 손을 묶고 공중에 매달아 고문을 당했다 이런 뜻을 말하고 있고요. 처형당하는 거죠. 또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게 되는 비천한 상태입니다. 또한 청년들과 어린아이들, 노인들도 치욕을 당하는데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려지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리이다. 노래와 기쁨이 끊어졌어요. 특히 청년들이 다시 노래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결혼식의 즐거움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렇게 나라가 크게 어려움을, 고난을, 치욕스러운 일을 당한 거예요. 또 외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내적인 치욕도 있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15절 말씀이죠. 15절 같이 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다.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진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하루하루 낙도 없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더 깊이는 말씀 못 드렸지만 2절에서부터 쭉 내려지는 유다의 현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치욕적입니다. 치욕적이에요. 먹을 거 다 빼앗기고 잠잘 곳 없고 기쁨이 없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마실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남편이 죽고 처녀들이 욕을 당하고 젊은들이 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소망적인 상황은 하나도 없는 1도 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대부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을 가진 본성을 가진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항상 이렇게 너무너무 어려우면요 기도도 안 된다 그러죠.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면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는 달랐습니다. 이렇게 치욕을 당하는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물론 낙심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의 중심의 내용이 21절 말씀인데 우리 21절을 볼까요? 21절 에가서 5장 21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쭉 기도하는데 중심의 내용은 이거예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우리는 지금 돌아갈 힘이 없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달라는 거예요.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절망하고 너무너무 치욕을 당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힘이 없습니다. 우리를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사.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물론 옛적이라는 것은 다윗 왕조 또는 솔로몬 왕조 때 그 화려한 번영한 시대를 의미하고 있죠.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새롭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 2023년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시 시작하는 자들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다시 꿈을 이룰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다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주제가 다시 시작하자. 지금 7번째 시간인데, 나를 알고 다시 시작하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시작하자, 깨어나서 다시 시작하자, 더불어 함께 시작하자, 일어나 다시 우리가 시작하자, 꿈을 갖고 다시 시작하자. 오늘 새벽까지 말씀드렸죠?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묵상해 보면서 마지막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어나야 돼요. 다시 시작함에 있어서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원래 기도에 대한 교훈은 여러 시간을 통해서 준비가 됐던 말씀인데 오늘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 너무나도 잘 알죠? 기도가 뭔가. 학자는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죠. 주를 믿는 자가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하나님 아버지와 가지는 영적 교제의 한 방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주를 믿는 자가 하는 거예요. 주를 믿지 않는 자도 기도는 하죠.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는 사람들, 배에 태워서 바다의 파도가 요란하게 치는 바다에 뛰어놓으면요, 다 하나님 찾아요.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엄마 찾겠죠.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요, 죽음의 문에 가까우면요, 전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합니다. 그게 기도일까요? 그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주를 믿는 자가 하는 거예요. 주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죠. 어떤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들은 아버지 이렇게 못해요. 우리는 아버지 하고 부르잖아요.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또한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를 통해서 많은 경험을 했겠지만 어떤 날은 기도가 잘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도우실 때는 기도가 잘 됩니다. 술술술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죠. 로마서 8장 26절 함께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한테 맡기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중보로 하는 게 참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 마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죠. 예수님의 중보자함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야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 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기도를 상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는 영적 교제다. 영적 교제 한 방편이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 하나님 음성 듣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찬양할 때 하나님 만납니다.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는. 그래서 영적 교제의 한 방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많이들 정의하고 있는데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즉 기도로 깨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의 교제가 있어야 영적으로 살아있다 그 뜻이에요. 호흡하지 않은 육체는 죽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자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나 기도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고요. 2023년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기도하고 다시 시작하는
가라는 거예요. 성경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힘을 주심을 약속하고 있죠. 역대상 16장 11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능력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하면 응답 약속하고 있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 찾으면 그에게 너희에게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시편 21편 2절 함께 봅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암송해 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되면 기도의 응답을 한번 나눠보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했는데 오늘 우리 다 아는 분들이고 매일 듣는 분들이기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도는 응답이 있어요. 응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유 있다고 하는 것이 경제적인 것을 많이 말하겠죠. 그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보다는 그냥 있으니까 라고 기도가 안 돼요. 구체적인 기도를 안 합니다. 제가 공부할 때도 어떻든 학비를 대주는 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 학비 좀 대주세요 라고 기도를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잖아. 주는데 있는데. 그런데 통가에서 온 어떤 목사님은 그냥 기도를 합니다. 학비가 없어요. 오늘 500불을 내야 돼. 하나님 오늘 500불 필요합니다. 기도하면요 기적처럼 누가 500불을 놓고 가요. 그게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필요한 걸 기적적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 나 2,000불이 필요합니다. 오늘 학비 내야 됩니다. 2,000불을 놓고 가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그런 경험을 실제 그런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있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렵게 되고 교회를 시작하면서 정말 언젠가도 간증을 드렸던 대로 참 기도할 때 이론도 안 틀리게 하나님이 딱 맞춰주신, 제가 전에 이렇게 두 군데에서 많이 어려웠을 때 하나님 385만 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때 부흥회 할 때 정확하게 385만 원이 나왔어요. 이렇게 임대료 내고 다 해야 되는데 올해도 우리 지난 한 해도 보면 그래요. 우리가 돕는 일도 하고 선교하는 일도 하는데 어떻든 운영하기 위해서는 임대료를 한 번도 안 밀렸잖아요. 근데 그때 되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딱 주세요. 아는 손길을 통해서도 주시고 모르는 손길을 통해서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경험하다 보면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예배하지 못했던 자들이 이렇게 나올 때, 김종철 집사님, 백서인 권사님 나올 때 먼저 기도 전화를 드렸더니 이제 나갈 거예요. 이 추수감사 전주부터 나오셨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매일 보는 분들이 제일 감사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오랫동안 안 나오면 정말 반갑잖아요. 또 그거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새벽마다 정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꼭 나와서 예배드려요. 근데 나오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2년 반을 기도하는 2년 반. 우리 유한성 집사님, 또 박현주 집사님 5년 만에 나왔어요. 5년 만에. 근데 기도는 5년 동안 새벽마다 쉬지 않고 이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신앙 회복하고 다시 교회에 나와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5년 만에 응답이 돼요. 또 지난 정혜봉 지사님, 물론 유학농 권사님도 기도하고 계셨겠지만 3년 만에 나왔잖아요. 기도를 3년 동안 한 거예요. 3년 동안. 어떤 분은 죽은 후에도 이루어지고요. 수십 년 걸리기도 합니다. 또 급한 건 바로 되기도 하죠.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기도는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그래서 기도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예가 있죠.
요나 선지자를 보세요. 요나 선지자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니느웨로 가라. 근데 무서워가지고 어디로 도망가요? 다시스로 도망가. 그러다 하나님 앞에 이제 징계를 받아서 큰 물고기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가 큰 물고기에서 한 게 뭐예요? 기도한 거예요.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의 물고기 뱃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죽음을 기다려야 될 그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토해내서 다시 느느웨로 가게 하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했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명 감당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뭐 여러 말씀들이 있는 가운데 사도행전 16장으로 가보면 바울과 신라가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히잖아요. 옥에서 한 게 뭐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며. 잊지 말아요. 우리 기도 찬송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랬더니 뭐가 열려요? 목문 열려요. 착고가 풀어지고 간수가 구원받고. 네? 그래서 기도하니까 다시 나와서 다시 시작한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은 절대 절망이 없고 우리 일어나게 되고 다시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도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공경하지 않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사야서 28장으로 가보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면서 외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시죠. 기도의 응답의 본이 되는 모세를 보면 어떤 기도를 드리냐. 우리 출애굽기서 17장 10절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0절 같이 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호수아는 이제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어디에 섰어요? 산 꼭대기에 섰다는. 이 말을 잘 말씀드렸지만 잘 주의해 보세요. 산 꼭대기에. 여러분 산 꼭대기는 어떻게 돼요? 경치가 다 보이고 훤히 띄우고 좋죠. 등산하는 사람들은 정상에 올라오면 좋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산 꼭대기에 섰다는 것은요, 벼랑 끝을 말하고 벼랑 끝. 마지막이에요. 거기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할 때는 벼랑 끝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생명을 내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벼랑 끝에서 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냥 평평하게. 물론 그 기도가 집에 안방이 될 수도 있고 침대가 될 수도 있고 소파도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은 어디에 서야 돼요? 벼랑 끝에 서야 되는 거예요. 따뜻한 교회 안이 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벼랑 끝에 서야 돼요. 벼랑 끝에 선 자는요 생명을 내거는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고 에레미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보면 에레미야가 다시 기도로 시작하며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이 말씀은 다시 2023년도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에레미야의 선지자의 기도를 본받고 그런 기도 드려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다시 시작하는 자는 약속을 믿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볼게요. 에가서 5장 1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여기서 기억하시고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 여기서 당한 것은 우리 앞에 서론에서 말씀드렸는데 치욕스러운 일들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치욕스러운 일들 주여 보고 계시죠? 당신 알고 계시죠? 이거 기억해 주세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우리가 당한 것 기억해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이 고통과 어려움을 충분히 겪었으니 이제는 이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억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지금 어려운데 하나님 보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고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에레미야는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에레미야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의지해서,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 이제는 그 약속을 좀 기억해 보세요. 기억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하여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에레미야가 어떤 말씀, 어떤 약속을 의지하고 이런 기도를 드렸는가? 에레미야서 26장, 레위기서 26장 44절,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들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신, 약속대로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미워하지 않냐, 아주 멸하지 않는다. 잘못하면 멸하긴 해요. 아주 멸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버리지 않는다고, 아주 멸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죽지 않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거 기억해 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요. 하나님, 우리 좀 이 고통에서, 이 아픔에서 우리를 좀 자유롭게 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출애굽기서 22장 24절 25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뭘 기억하시고? 약속을, 언약을 기억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확신을 가져. 에레미야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아셨기에, 신앙했기에 그는 당당하게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기, 우리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기로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구원해달라 그거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내가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죠.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고 기도해야 돼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면 구원에 확신이 생겨요. 나 구원 받을까?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완전한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이 약속하잖아요. 말라기 3장 6절 함께 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새벽에도 말씀드렸듯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꿈들, 약속들,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많습니다. 특히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는 약속 믿고 다시 기도해야 돼요. 약속 믿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약속 믿고 다시 뛰어야 됩니다. 새롭게 해야 됩니다. 성경은 믿고 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받음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가 기억하옵소서 믿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기억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다시 시작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되지, 다시 시작하는 자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본문 6절을 볼게요. 6절. 에가서 5장 6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자,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다 보니까 누구를 의지해요? 애굽 사람 의지하고 아수르 사람하고 악수했다는 것은 이제 그들에게 도움을 구했다 그거예요. 도움을 구했다. 자, 정신 차리고 누구한테 도움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자들인데, 근데 그들이 조금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나서 애굽을 찾아가고 아수르, 또 더 나아가서는 바벨론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먹을 것 좀 주세요. 세상 의지하고 있다가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도움을 구하러 어디로 내려가지 말아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다 망한다 그래요. 우리는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만 바라게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예요. 지금까지는 애굽 바라보고 바벨론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세상 의지하고 나갔지만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에레미야는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하시고 시작하셨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가 얼굴을 어디에 닿게 했다고요? 땅에. 누구만 보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만 보면 돼요. 하나님만 보면. 여러분, 눈 감고 하나님만 꼭 보셔야 됩니다. 사람이 보이면 안 돼요. 요령이 복무이고 방법이 보이면 안 돼요. 생각이 나면 안 됩니다. 요렇게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여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여러분, 그러한 생각 속에 파묻히면요, 기도가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만 보여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의 기도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성경도 많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만 의지하는, 세상 의지하지 말고, 세상 힘 의지하지 말고, 세상 거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 다 내려놓고 여호와만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다시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다시 시작하는 자는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돼. 회개의 기도를 드려라. 본문 7절 보도록 할게요. 7절. 7절 같이 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우리의 번역본대로 이해하다 보면 잘못 이해가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했다. 그리고 죽었죠. 없어졌다는 죽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지금 담당하고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거예요? 치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조상들의 죄 때문에 지금 치욕을 당하고 있다라고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의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문의 뜻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자, 조상들의 죄악으로 우리가 치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이전 세대의 죄악을 우리가 담당했다는 것은 그대로 아직도 품고 있다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조상들이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매를 맞습니다. 그러면 그걸 본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버리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야, 이거 저 길로 가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징계가 있구나. 근데 그걸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가고.
우상숭배를 따라가고 불순종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조상들의 죄악을 내가 그대로 품고 있다, 그 후손들이 품고 있다, 그 뜻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자녀들이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안 받게 돼 있어요? 성경은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많은 열왕기하 14장 6절에도 그랬잖아요. 우리 같이 볼까요? 열왕기하 14장 6절 함께 봅니다.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악으로 자녀가 저주를 안 받게 돼 있어요. 벌을 안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자녀 죄 때문에 아버지가 벌을 안 받게 돼.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죄악을 담당하고 우리가 좀 고난당하고 있다, 이런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죄를 아직도 품고 있다, 그 뜻이에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사실을 알았기에 어떻게 기도를 드렸는가? 16절 내려가 봅니다. 16절 같이 봅니다.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라 우리의 범죄, 우리의 면류관, 우리의 영화가 다 떨어진 것은 뭐 때문이다? 범죄, 죄 때문이다.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는요, 회개를,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심을 수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회개를 하면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회개를 안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해요. 그러면 절대로 다시 시작할 수, 그냥 시작하다가도 또 넘어집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짐을 벗어버려야 돼요. 다시 시작해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때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제일 마지막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 같이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무거운 거, 얽매긴 거, 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벗어버리는 방법은 오직 회개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시편 30편 11절 같이 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도다. 올 한 해 동안도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쁨을, 평강을, 소망을, 꿈을 위해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인가? 오늘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에가서를 통해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죠. 약속을 믿고 기도해라. 여호와만 바라고 기도하라.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라.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 의지하고 여호와 바라보면서 회개 기도를 드리고 에레미야처럼 다시 시작해서 새롭게 되는 날, 하나님으로부터 2023년도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